할렐루야. 2020년 8월 16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델 권속들을 보호하시고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외식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양만 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하였으나 내면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행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을 허락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사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삶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려운 시기에 저를 비롯해서 베델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학업,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대 가장 길었던 54일간의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를 기록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에서 큰 산불이 발생을 해서 무려 축구장 4만 5천 개가량의 면적이 이미 불에 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잘 관리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제 166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방호 단계를 2단계로 이렇게 올렸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된 이후로 계속 알래스카 주와 또 페어뱅스의
확진자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틀, 3일 전까지만 해도 잠잠했었고 그 정도 한 뭐 2명 정도 됐었는데 어제 그제 18명이라는 확진자가 이 페어뱅스 노스타브로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엄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명이 또다시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가운데 하나는 지금까지 알래스카주, 다른 주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알래스카주의 확진자 연령별 추이를 보니까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 역시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고 다시 구직하는 일이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재난지원금과 또 실직 수당 같은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도 지금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11월 달에 있을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보면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가 더 많이 나온 것이 요즘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적으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시리즈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107편으로부터 시편에 이제 5권이 이렇게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시편 150편의 말씀이 107편부터 제5권이 시작되는 그러한 첫 번째 시가 됩니다. 제5권에 속해 있는 그런 시들은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어떠한 상황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모호한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라든지 나쁜 것이 절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또한 인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내보여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찬양과 여러분이 많은 설교와 또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인자를 우리가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래되고 또 언제 이것이 종식될지도 모르는 인내의 시간들을 그러한 인내와 고통의 터널들을 인생의 터널들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신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제가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단어에 저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선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언약에 근거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주장이 되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우리가 그 학자들의 해석과 그 배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직접적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사람들만 지칭해서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즉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도 광야에서 어려움을 포로 생활의 힘든 상황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들이 광야 생활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모습과 같은 그때 광야 생활, 정말 정처 없이 본향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마치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또한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4절과 5절의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 일뿐더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통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비록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공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돌아서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고통의 터널, 정말 깜깜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일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장 좋은 길로 말씀에서처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감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른 길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군데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미하는 평안한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말 돈 많이 벌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너로 하여금 바른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더군다나 너의 삶에 유익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명심하며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바른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 정말 불안함의 시간, 이러한 시간일수록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볼때 말씀이시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48장 17절 다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따라왔더라면 너는 평안이 거하며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6개월이 채 못 됐고 또 이것이 1년 혹은 2년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의 일상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방역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이제 됐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일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이제는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치 내가 깜빡했네 하는 것처럼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쓰고서 택시를 탑니다. 이것이 우리의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5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전체 인생의 시간에 비하면 이 5년이건 1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산다고 치면 그 5년, 10년, 1년 아니면 몇 개월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함께 그렇게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순간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일지라도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반복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107편 전체에 걸쳐서 15절과 21절, 31절에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한 반복이 되는 시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량함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변치 않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도들에게 일깨우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는 제가 시편 107편 전체의 말씀을 말씀드려야 되지만 길어서 짧게 14절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서는 또 다른 감사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너희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 세상에서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 그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간구에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또 다른 감사의 이유는 9절의 말씀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모하다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제가 뜻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두 번째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아마 두 번째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의미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로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따르는 사람들,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언제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수. 왜냐하면 NIV 영어 번역으로는 거기 사모하다는 표현을 thirst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Let them, for he satisfies the thirsty and fill the hungry with good thing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다는 것의 의미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함을 주신다. 그리고 헝그리, 그것도 뭐 배가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를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뭐 우리 필요할 때마다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램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방망이처럼 방망이처럼 평소에는 그냥 놔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러러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프리텐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다가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주어지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기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하는 그들의 외침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의 하나예요. 메시지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성적인 사고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 내 힘으로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았는데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늘 존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했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기들의 자유를 구속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뭘 저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무슨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도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농사를 지니까 이러한 신들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을 또 그들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는 것이 내 자유를, 내 생각을 구속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작 잘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좋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유함대로 자유롭다고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예요? 만족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그들에게 만족을 줬습니까? 특별히 사사기의 시대 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했던, 정말로 자유롭다고 했던, 자유의지대로 했던 그들의 삶이 정말로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마음대로 행동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삶은 언제나, 삶의 끝은 언제나 그들에게 파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10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바로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망과 흑암, 어디가 지금 끝이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포로 잡힌 곳에, 쇠사슬의 그런 삶 가운데, 노예 삶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공고하고 피곤하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은 무언가 고리타분하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낙태의 관점이라든지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그들도 사랑해줘야 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 라는 그러한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옹호하고 그들의 성 전체성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삶, 시대에 맞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동성애인 목회자도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교단별로 그것을 허용해주고 심지어 동성애 목회자까지 허용해주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단하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우리 삶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자유들을 구속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처럼,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11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의 잘못된 방향들을 청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 살아가는 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동성애는 거부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틀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지키고 사는 것이 내가 뭔가 손해보고 이 땅에서 삶이 좀 약삭빠르고 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정말로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우리는 물질이라는 쇠사슬에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해쳐가며 일하며 가진 물질로 우리 은퇴하고 나서 남은 우리의 삶은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 인간의 탐욕이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에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제약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대사전에서 나와 있는 사모하다는 뜻처럼 우러르고 마음속 깊이 우리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반드시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또 각 가정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정마다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고백하시며 선하신 주님의 인자와 영원하신 성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며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지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를 소유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받으시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땅 위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어려울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향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 위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입니다.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연자매 계속적으로 한국에 여행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 교회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늘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연자매님 지난번에 제가 기도 요청 말씀드린 것처럼 19일 날 허리 재수술로 인해서 앵커리지로 가게 됐는데 19일 수술을 위해서 내일 17일 날 앵커리지로 떠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수연자매님 전화 주시고 또 메시지로 기도의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수연자매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병간호하고 같이 이렇게 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힘들고 그럴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비 선교사님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위급한 상황까지 있었던 그 폐 상황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심장에 스텐을 박는 그러한 수술은 또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데이비 선교사님, 에스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베델의 권속들이 더욱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며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더욱더 말씀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성장해서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순종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모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라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연자매 이제 다시금 허리 수술하러 앵커러지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정들을 주관하시고 제 수술이 잘됨과 잘 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다른 효과가 다른 그러한 감염들이 없게 하시고 다른 그러한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셔서 마비됐던 오른쪽 다리의 신경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예전과 같은 그러한 건강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두운 두 눈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이후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곳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하시는 일들 위해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평하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예배 마쳤습니다.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 동영상으로만 뵙게 돼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주 또 매일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저도 동참하여서 기도하며 여러분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삶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베드로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